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되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미국 생활 할 만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한국에서는 그냥 뭐 바로 보내고 하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들의 삶은 미니밴 안에서의 삶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또 기다려야 되고 학원 데려다 주는 거 기다려야 되고, 기다림의 삶이 우리 미국 이민자의 삶이고, 또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은 집 마련하는 문제에서 또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또 가게를 정착시키는 거, 우리의 비즈니스를 정착시키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다림의 삶이 더욱더 우리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삶 또한 정말 기다리는 삶입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배경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하면서 방향도 잃어버렸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이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었다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기다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라라는 말씀도 아니고 무엇을 해라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데오빌로요, 이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하면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인 것이고,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기다림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딱 여기 이 부분에서만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다리라는 게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곁에 머물며 기다리라. 그리고 다른 뜻은 떠나지 않고 지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게 이 원래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주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는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은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또한 누가가 쓴 글인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은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임재함을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라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 통성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통성기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통성기도는 영어로 말하면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그냥 막 빡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자꾸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 같고, 기다리다 보면은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정말 뭔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뭔가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37편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벌써 시편에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다림을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네가 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 한 성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말보에 귀를 자른 사람이, 그냥 칼이 옆에 있으니까 칼 들고 그냥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마는 의심도 많은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이 야, 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전부 다 갈릴리로, 자기 집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기다린다 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다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말을 믿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네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목이 된다는 것은 기다림이 있을 때, 약속을 내 뜻 가운데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오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참 좋은 것은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저 워싱턴 DC하고 보스턴에 살 때는 세코야 나무라는 것을 들어는 봤지만 진짜 그게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동부에서는 뭐 크다 하더라도 3-4명이 이렇게 아름드리 이렇게 안으면은 다 될 수 있는 나무가 제일 큰 나무입니다.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제가 요세미리를 갔는데 야 정말 이 세코야 나무라는 걸 처음 볼 때 너무 큰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몇십 명이 밑에서 쭈르르 해도 그게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그게 세코야 나무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하고 위쪽으로만 있는데 캘리포니아 하면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데가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거목이 나오는 데입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야 나무에 여러분 우리 교회 요 앞에 소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은 야 교회 큰 소나무가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너무나도 큰 걱정입니다. 그 뿌리가 지금 본당 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나무에서 솔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소나무도 큰 소나무입니다. 근데 세코야는 이거보다 진짜 제가 보기에 몇십 배가 더 큽니다. 근데 이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솔방울이 여러분 얼마나 큰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밑에 차를 댔다가 차 유리창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솔방울인데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여러분 세코야 나무라고 하면은 그 큰 나무에서 떨어지는 솔방울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절대 안 큽니다. 훨씬 작고 한 요만합니다, 실제로.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세코야 나무에 있는 솔방울에 있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몇 년이 그 가운데서 이 뿌리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싹이 나도록 기다리냐면은 평균 20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쩔 때는 산불이 나가지고 그 딱딱해진 그 소나무 이 세코야 나무의 솔방울을 터트림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씨앗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나무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씨앗이지만 그냥 기다릴 때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 기도를 듣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면은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병이 낫게 해 주셔야 되고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 주셔야 되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잘 믿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아무 기다림만을 주시며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삶의 기다림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시며 주님의 응답을 맛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방향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절한 이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참 언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언제 우리가 고통의 끝을 볼 수 있습니까? 언제 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언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이 주님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대답이 뭐냐면은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는 대답이 뭐냐면은
때와 시기는 너희들 관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기다림을 주시고 너희들을 훈련하기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4월 며칠이죠? 4월 26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맞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정말 이 순간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크로노스가 우리가 원하는 카이로스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크로노스, 내 생각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된다. 그건 네 소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삶 속에서 자유함과 해방감을 주시는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하는 가운데서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한테 있다. 근데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는 것을 그 뒤에 나오는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한테 맡겨라. 단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을 증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땅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한 것인데 49장 6절 뒤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그대로 하셨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땅 끝인데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줄 때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상에서 예루살렘의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데가 어딘가라고 보니까 태평양 한 중간입니다. 폴리네시아 그 근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정확하게 반대인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제일 큰 게 어디냐면은 로스앤젤레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땅 끝까지라고 할 때 그 땅 끝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실제로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땅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그냥 본 것을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원어대로 그대로 이걸 해석한다면은 내 삶을 걸고 그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사람이 증인의 데피니션 정의입니다. 그냥 본 것만을 내가 이거 봤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은 사실입니다를 보증하는 사람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참 답답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은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네가 기다릴 때 나는 너의 삶에 분명히 역사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방향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에 볼 때 땅끝처럼 느껴지는 이 LA로 보내신 것은 accidentally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로서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다림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감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뿌리 깊은 사람이 불꽃을 받는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사람이 불꽃을 받는다는 건데,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 할 때,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하늘로 가셨을 때 왜 하나님이 가셨냐, 왜 주님이 하늘로 가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리 그 당시에 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자들이 마음 가운데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봤다면, 내가 믿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이셨다면은 얼마나 그게 흥분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early church, early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갔는 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거라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늘만을 쳐다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뭐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충실히 다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뿌리를 정말 우리가 깊게 내리고 단단하게 내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함이 있을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림이 있어서 불꽃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기도 운동이 일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평신도에게 내려가므로 온 선교사들과 모든 평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에 벌어졌던 것이 1907년 장대영 교회,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는 여러분, 부흥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뿌리 내리기 원하실 때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 가운데서 참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 이 불꽃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그 뿌리가 물로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씨가 어렵고 가뭄이 들고 태풍이나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면 times and seasons라고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면은 그 seasons, 열매 맺는 시즌에 아무리 태풍이 불고 환란이 분다 할지라도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태풍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태풍이고 미국에서는 이 중부 지방에 가면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한번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저는 그 허리케인이라는 것을 마이애미에서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발런티어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캘리포니아에 많은 팜트리 있잖아요. 팜트리가 진짜 업사이드 다운으로 거꾸로 땅에 박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 팜트리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휘떡 날아가 가지고 그냥 거꾸로 꼬라박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중부에서 아무리 토네이도가 불어도 웬만하면은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오크트리, 한국말로 하면은 참나무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윌로우 트리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은 버드나무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참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밑으로 쫙 내려가고, 그 밑으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잔 뿌리를 어디로 하냐면 옆으로 그냥 쫙 펼쳐버리는 게 참나무라고 합니다.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참나무는 웬만해가지고는 어떠한 토네이도에도 뽑히지 않는 게 참나무고, 또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로 버드나무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어디서 많이 자라냐면은 강가에서 자랍니다. 강가라고 하는 것은 땅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버드나무의 특징도 뭐냐면은 뿌리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버드나무 가지가 휘청거리고 넘어질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버드나무 가지면 윌로우 트리도 굉장히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에도,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 큰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라고 합니다. 둘이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기도에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왜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기도에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새로운 목장에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목장에 가면 어색함도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도 있고 얼굴도 새로운 분도 있고 낯설음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다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베드로 성격 급했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도 있었죠. 세리 마태도 있었죠. 그리고 과격함으로 혁명을 원했던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기다릴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품어주며 함께 지냄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함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내림으로 함께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열심으로 기도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생수의강 선교교회 모든 목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와 불꽃,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며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